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오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 다 정돈하시고 준비하셨나요? 네. 좋아요. 주님과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배 가운데 만나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한 대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희의 피난처 되시고 도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서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오니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삶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함께 예배할 때 어디든지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친구들은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주 하나님 알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동안한 마음이 못 박힌 손과 손이 인간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열일과 그리를 위해 지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다 받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다. 몸으로 셈을 받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고백한 대로 온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저희들을 채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채우시고 저희들의 삶에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에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작은 예물 정성껏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시간과 저희들의 삶을 그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주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받는 것에 기쁨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그 평안 가운데 그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21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약 897쪽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한 절씩 교독할까요? 121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조심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어제는 너를 선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발걸음을 다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에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시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믿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성령께서 지금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살아 오셨나요? 살아내셨나요? 어땠어요? 지난 삶이? 다 좋았어요? 그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여러분 삶이 정말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뉴스를 보면 또 들려오는 소식들을 접하면 되게 평안하기 힘들 것만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주위에서 진짜 코로나 엄청 많이 나오고 걸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도 아파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온 나라가 막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또 경제적 고통으로 어려움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산불이 나서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국외로 눈을 돌리면 전쟁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고, 또 전쟁의 여파로 경제적 여파뿐만 아니라 기근이 올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진의 소식도 들려오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뭔가 모든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평안하게 살아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국제적인 국내 정세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내 삶만 봐도 여러분 좀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벌어지나요? 어때요?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많죠. 예상치 못한 일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뭘 의지하나요?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구해요. 여러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보험 들죠. 모아놓은 재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위기의 상황에 이것이 나를 구해줄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새로운 지도자가 당선됐으니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낼 거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여튼 위기 가운데 저마다 의지하고 바라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121편 다 찾아보셨죠? 거기 121편 위에 뭐라고 조그맣게 적혀있죠? 뭐라고 적혀있어요?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딱 들어도 등산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성전으로 가면서, 예배하러 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자, 그럼 이 시편 121편을 지은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어떤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교회 오면서 무슨 노래 부르고 오셨어요? 노래 안 불렀어요? 이 어려운 시국에 또 한 주를 살아내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고 노래를 부르는가, 기도하는가, 이거죠. 자, 1절에 보면은 뭐예요? 우리 아까 찬양도 불렀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이 시편을 부르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것 같죠? 그러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서 바라보는 산이 어디일 것 같아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겠다고 말씀하신 곳에 그곳에 시선을 집중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 이게 뭐냐면은 산들 위에 시온산에는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산들에는 뭐가 있었냐? 산당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다 헛된 일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산들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높은 산과 같은 권력자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산당들에 모셔놓은 우상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재물이나 명예나 인맥이 아니라, 그리고 내 자신의 능력과 지혜는 더더욱 아니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실족하지 않게. 3절인가요? 네,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이 뭐예요, 여러분? 실족, 발걸음을 헛디디는 거예요. 넘어지거나 다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어둡고 혼란한 세상길에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 가지 않도록, 또 길 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우편에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물리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친구가 도와달라고 할 때, 아니면 내가 도움을 구했을 때 거절하거나 거절받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십니다. 17편 8절에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계속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어 주세요. 누가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하지 못하게. 그리고 57편 1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하나님께 피하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63편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즐겁게 찬송합니다. 즐겁게 노래 부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은 여러분 세상의 보호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121편 6절에 보니까 심지어 모두 낮에 해도 나를 상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자외선 차단 이 정도의 보호하심이 아니죠. 밤의 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이 인생 길을 걸어갈 때
머리 위로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이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어요. 이 뜨거운 태양은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마치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 같은 재앙, 또는 좀 어렵게 말하자면 존재론적인 고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그런 모든 고통과 아픔, 모두에게 닥치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과 같은 환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세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백주의 태양과 같이 모든 이에게 미치는 고통이 있는가 하면 밤의 달과 같이 은밀하게 우리를 찾아오는 어려움들도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말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이 닥쳐올 때 아무도 모르는 괴로움 있잖아요. 심지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이런 게 힘들지? 그런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너를 상하게 할 수 없어, 해칠 수 없어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배고픈 이들에겐 떡과 물고기를 주셨던 것처럼 그 무리 전체를, 단체를 다 구원하시기도 하고 도우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밤에 조용히 몰래 찾아온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기도 했어요. 어떤 때는 되게 공적으로 모든 사람을 보는 앞에서 병을 짠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리고서 인증해주세요. 너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또 어떤 때는 병든 사람을 무리에서 따로 떼어다가 조용한 곳에 가서 조용히 고쳐주시기도 하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그 모든 고난에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고통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세상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보험 약정처럼 이렇게 조그만 것들을 줄줄이 붙어 있어갖고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되게 까다로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 모든 환난에서 도우신다는 그 말씀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항상 배우는데, 막상 삶 속에서 딱 어려움이 딱 닥치면 그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고, 막상 정말로 힘들고 막 어려우면 이게 맞나?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묻죠. 하나님, 저를 지키고 계신 게 정말 맞습니까? 정말로 모든 종류의 환난에서 건지십니까? 근데 왜 지금 저는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근데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게 맞습니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의심하면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121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졸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지키십니다. 그리고 4절에 한 번 더 반복하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진짜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영어 번역본에 보면은 3절과 4절 사이에 indeed 하고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번역본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무슨 말이에요? 진짜, 레알, 정말, 실화, 트루.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졸지 않으셔.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너를 지키고 계셔.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믿든 믿지 못하든, 진짜로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날 지켜보고 계신가 싶을 때에도 정말이야, 정말로 지키고 계셔. 강조하고 있는. 그럼 왜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지키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보호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는 의문이 찾아올 때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7절과 8절에 그 답이 있어요. 보세요.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데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는 것이 뭐예요?
나의 영혼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 재산, 내 건강, 내 명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나의 꿈이나 나의 계획을 지켜주시길 바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라 그것도 지켜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지키고자 하시는 건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환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때요? 8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예요. 자, 근데 어때요? 우리는 지금만을 생각해요. 당장 내가 원하는 도움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어지기를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의 영원한 삶 속에서 나에게 도움이 될까? 뭐가 더 여러분께 좋은 걸까? 를 다 고려하시면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 생각이나 기대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고, 더 깊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나가고 들어오는 거.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출입하면서 꼴을 얻으리라.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 모든 고난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출입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도움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고통이 다가올 때, 특별히 정말 하나님 지금도 내 옆에 계신가 싶은 생각이 들 때 더욱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세상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그 능력의 오른팔로 날개 그늘로 덮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지금부터 영원까지 또 어디서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저희를 건져주시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약속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사오니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